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10분 정도 앞에 있는 두 가지 질문으로 여러분들 좀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질문은 항상 동일합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점검하시고, 두 번째 질문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언제였는지, 또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의 감격은 어떠한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지금 그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예수님과의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보시고 답하면서 예배를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픈 변에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큰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혹합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나의 갈 길이 멀고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픈 변에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큰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혹합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고백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시간을 같이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예수님과의 첫사랑은 언제셨습니까? 우리 오늘 그 첫사랑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나의 마음의 중심과 또 나의 삶과 나의 일상의 모든 영역과 또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 나에게 속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니 이 시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에서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던져 드린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 앞에 나의 삶의 면류관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돌보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하루를 호흡하고 살아가며 또 주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일상의 영역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특별히 청년의 때의 가장 아름다운 때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자리,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리,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자리,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하고 풍성한 그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같이 예배할 텐데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이 가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기가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느껴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 한 번 더 빛으로 비치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기가네. 내 영혼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아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기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밝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기가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같이 함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한 번 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을지 않은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을지 않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4절로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마지막으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다시 한번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위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 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위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을 주님 사랑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듯이 나도 주님을 선택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들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나의 그물을 버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 선택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자격과 이유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기로 주님을 선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여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거저 얻은 이 생명, 거저 누리는 이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주님과의 그 첫사랑의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 오직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흠양하시고 오늘 하나님 사모하며 갈망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강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온전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이미 함께 하시며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경외함으로 받들며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란으로 지난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유가 외부로부터 구속이 없는 상태,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타내는 자유는 창조의 원리를 따라 주어진 한계 속에서 울타리 안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죄이고 주님의 창조 원리, 그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 우리에게 부족하고 제한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만들며 그것을 넘어가야만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속입니다. 그러나 진짜 자유는 진리에 있습니다. 진리는 추상적이고 지식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와 죽음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죄와 죽음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에 대하여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단 한 번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고 해서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며 죄와 저주의 종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함되어 진정한 자유 가운데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합니다. 적용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경건의 시간을 게을리하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 속한 바 되어 하나님의 구속 아래 그 보호하심으로 누리는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삶의 모든 영역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저와 하비스트 처치는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바 되어 진리 속에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그 자유 안에서 삶의 전부를 들여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네, 진리 안에 자유 있는 거 확실하죠?
근데 아직 우리의 모습은 자유가 없는 것 같이 다 긴장하고 있어요. 어색해가지고 매주 모일 때마다 약간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연자매가 방금 오라도로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다시 한번요, 그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정답을 맞추시면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 보세요.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KTX. 네. 정답. 네. 오! 어떻게 알았어요? 내 원고가 유출된 것 같은데.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본 적 있어요, 그렇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다. 근데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만이 아니라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어디 굉장히 먼 거리를 가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니까 아무리 멀어도 힘들지 않고 피곤치 않고 그 거리가 길게 느껴지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에게 있어서 그 우리나라 국내 여행지 중에 최애 여행지를 하나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부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부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부산에 뭐 아는 사람이 있거나 뭐 부산이 뭐 제가 연고가 있는 도시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이라는 도시가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부산을 가장 처음 여행을 갔던 게 2012년 여름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13년 전이죠. 2012년 여름에 처음으로 부산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2012년 4월 달에 그 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2012년 4월 28일 날 결혼을 해서 이제 여름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같이 이제 아내하고 첫 휴가를 간 거예요. 그런데 뭐 첫 휴가라고 해서 막 휴가 기간이 길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1박 2일이었습니다. 인천에서 살았는데 1박 2일을 부산으로 여행을 간 거예요. 그래서 갈 때는 KTX를 타고 가서 1박 2일 동안 정말 쉬지 않고 맛집만 돌아다녔어요. 부산에서 맛있다고 하는 집만 찾아다니면서 계속 투어하면서 먹다 지쳐서 맨 마지막에 그 냉채족발집에 갔는데 더 이상 배가 불러서 못 먹겠는 거예요. 냉채족발집에서 인증샷을 찍고 나중에 와서 꼭 가서 먹자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는 이제 우등버스를 타고 밤 늦게 이제 잠들어서 이제 돌아올 때 우등버스 타고 인천으로 돌아온 거예요.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정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1박 2일 동안 먹으러만 다녔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 아내와 함께 여행을 했던 곳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부산을 생각하면 제 나름대로는 뭔가 굉장히 애틋하고 특별한 로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뭔가 그 의미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가치가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삶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한 여인을 굉장히 사랑하는, 열렬히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에 매일 편지를 썼어요. 무려 3년 동안 매일매일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매일 편지를 쓴다고 하면 1000통이 넘는 편지를 매일 쓴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죠. 그런데 그렇게 매일매일 편지를 썼는데 이제 그 여인이 3년 동안 편지를 받고 나서 3년 뒤에 결혼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과연 누구와 결혼을 하기로 했을까요? 이 편지를 매일 보낸 이 남자와 결혼을 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편지를 전해주는 우체부와 결혼을 하기로 한 거예요. 너무한가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나요? 근데
이 남자는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편지를 쓰기는 했지만 정작 3년 동안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을 함께 갖지를 못한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체부는 편지를 전해준다고 하면서 매일매일 이 여자의 집에 찾아가서 편지를 전해주는데, 이 여인은 이제 우체부를 위해서 물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하다가 정이 들어서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마치 여자가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남자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는 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의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은 해요.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원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교회 생활이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정해진 어떤 그 순서에 따라서, 예전에는 우리 정해진 순서가 있죠. 묵찬, 기찬, 술기찬이라고 딱 정해진 폼이 있어요, 전통교회.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조금 다른 형식으로 주일에도 좀 뭔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전통적인 문화를 익히며 영적인 감정이 고양되는 정도의 어떤 그 정도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결국에 이 모든 영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것 차원이 아니라, 신앙이 좋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좋은 편에 속합니까? 그냥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 말고 진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은 겁니다. 특별히 모태신앙,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있죠. 모태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자기의 의지로 교회를 다니기로 선택한 적이 없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MK도 있고 PK도 있는데 정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어날 때부터 극성스러운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MK나 PK들은 자기의 의지로, MK나 PK들뿐만 아니라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는 있는데 뭔가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 믿기로 선택한 적이 없이 그냥 어떤 종교적인 의무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종교적인 의무나 책임감 때문에. 아니면 교회에서 맨날 이런 얘기 듣죠.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가.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혹시라도 내가 지옥에 갈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안타까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태신앙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었는데 저도 중학교 3학년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최원자매도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고, 우리 주연이도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고, 중학교 3학년 때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원이도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아니다, 지금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냥 종교적으로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면 완벽한 예배자처럼 보여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의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찬양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타이밍에 기도를 해야 하는지, 또 기도를 할 때는 어떤 타이밍에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너무나도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정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으나 진짜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잘 갖추어진 예배, 멋지고 화려한 어떤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정말 작고 소박하고 볼품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정말 절절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삼위일체, 세 분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존재이지만 하나의 본성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 이성적인 이 한계로는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이 나에게 이해가 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수 없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세 분이 한 분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 다시 말하면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태초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그 관계의 충만함을 누리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과 관계의 충만함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육체적인,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신학적인 이야기이지만,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그 영원한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그 사랑의 충만함, 관계의 충만함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서 단절되고 분리되어서 뭔가 늘 결핍과 부족함과 어떤 갈망과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결국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적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공동체적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서 보면 지금 사사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에는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사를 보내시면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고통 가운데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사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패턴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스라엘 민족의 죄는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사들을 보내주시죠. 왜 사사들을 보내주실까? 결국에는 거기에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왕이 세워집니다. 사울 다음에 다윗 왕이 세워지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의 유일한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평생에 가장 소중했던 소원은 주님의 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시편 27편 4절 말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나의 유일한 소망, 나의 유일한 원띵은 주님의 전에 머물면서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5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도를 주셨던 모세의 성막이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허름한 장막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도를 주신 모세의 성막, 아니면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나는 다윗의 장막을 원한다. 나는 다시 한번 그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다윗의 장막일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자랑할 것 없고 보여줄 것 없는 그 다윗의 장막을 원하셨던 걸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교회가 하비스트 처치이기는 하지만 이 성전에만 이름이 있어요. 다른 방은 잠옷실이고 소그룹실이고 한데 이 성전에만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채연자매나 수연자매 혹시 보셨나요? 문 위에 딱 들어오시기 전에 사실은 문 앞에 문 위에 이름이 써 있어요. 거기에 원띵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작은 이 성전, 이 예배당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누리는 자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충만함을 누리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하이라이트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완전히 단절되고 분리되었던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모든 죄와 죽음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셨다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뜻이 뭐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요, 그냥 단순하게 고통을 이겨내기가 힘드셔서 뭔가 원망하듯이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단 한 번도 단절되거나 분리된 적이 없으셨던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외면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고통 중에 예수님께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이 단절의 순간, 분리되는 이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단절되고 분리되셔야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단절되고 분리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그 깊고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의 풍성함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예수님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관계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단지 물리적인 영역에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다는 건 단지 물리적인 공간 안에 우리가 같이 있는 걸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성어, 고사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동상이몽 뜻 다 아시죠?
한 침대 위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자고 있으면서 다른 꿈을 꾼다. 같이 살고 있으면서 다른 생각을 한다. 여러분, 이것만큼 저는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를 갈 때 버스를 타고 가고 KTX를 타고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 그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함께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 KTX를 같이 타고 있다고 해서 나는 저기 계신 저 아저씨와 함께 가고 있어, 같이 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뜻이 같지 않기 때문에 함께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다르면 동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면 결코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아비스처치가 정말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물리적인 공간에서 각자의 어떤 형편이나 이유들 때문에 잠깐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 버리는 어떤 종교 단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가운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영적인 DNA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 철학, 이 거창하게는 목회 철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목회 철학일 것도 없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또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해요. 단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몰입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예배, 정말 나의 목숨을, 생명을 드리는 그런 예배.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안에 그런 헌신된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예배자들이 함께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예배를 꿈꾸고 있어요. 근데 그런 예배, 저도 예배를 준비할 때, 특별히 이제 설교를 할, 메시지를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메시지 전할 때 저는 뭔가 탁월한 설교자도 아니고 말을 막 잘하지도 않고 영향력이 있는 설교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안에 분명한 확신은 뭐냐면, 단 위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나눌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제 모든 것을 쏟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 원고 위에 가장 이렇게 위에 딱 가장 먼저 써놓고 설교를 준비하는 어떤 제 나름대로의 어떤 캐치프레이즈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라는 문구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메시지를 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교회 와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저 목사님은 왜 이렇게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설교를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그냥 똑같아요. 왜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저의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실패할 때 있죠. 피곤할 때 있고, 예배 드릴 때 실패할 때 있고, 실수할 때 있지만 항상 제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전 존재를 들여서 예배해야 한다.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같은 영적인 흐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서산에서 농담처럼 이야기하기를 라스트 댄스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라스트 댄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 또 내일 예배할 수 있죠. 다음 주에 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이 있다고 내일을 기대하며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오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공동체예요. 공동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신 이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를 경험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우리 아비처치가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릴 때도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공동체적으로도 교제하고 뭔가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MBTI로 따지면 완전히 극I입니다. 완전히 극I. 그리고 이제 혈액형으로는 A형인데, 저를 잘 아는 이제 친구들은 저에게 트리플 A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예석이 너무 공감하면서 뒤에서 웃었다.
트리플 A형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소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뭔가를 시도하는 게 저한테는 진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되게 도전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 안에서 자꾸 제가 뭔가를 시도하는 이유는 함께 하는 데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일들을 기뻐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우팅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수연자매가 못 간다고 해서 제가 어젯밤에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슬펐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같이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이 이 아우팅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가서 뭐 그렇게 놀고 먹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저는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먹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하신 일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향해서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렇게 오해를 받으실 정도로 교제하는 일에 힘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그냥 물리적인 영역에서 각자의 필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 버리는 그런 종교 집단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연결되고 연합하고 한 몸이 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제사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서 잘 준비된 종교적인 행사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요, 그 12명의 제자를 택하셨고 12명의 제자들을 늘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한 3개월, 3주 이 정도가 아니라 3년 동안 같이 다니셨죠. 그 예수님의 그 제자 훈련의 커리큘럼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하는 거였어요.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이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다. 전도를 하거나 귀신을 내쫓는 것도 결국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과 함께 하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무려 3년 동안을 동거동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은혜를 받고 단위에 선포되어지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는데,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직접 내가 경험했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3년이 아니라 단 3일만이라도 함께 지내본다면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 그런데 제자들은요, 3년 동안 그런 특권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꿈꿨던 예수님의 걷던 메시아상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억압을 역전시켜서 뭔가 혁명을 일으키는 그러한 메시아, 그러한 구원자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죠. 왜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범죄자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사형 틀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 앞에서,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제자들이요 자신의 본 모습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 예수님과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던 제자, 예수님께서 가장 특별하게 생각하셨던 가장 유명한 제자 베드로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제가 베드로 형님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누구도 저의 영어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지만 제가 혼자 스스로 성경을 읽다가 영어 이름을 제가 지었어요. 제 영어 이름은 피터입니다. 베드로를 너무 사랑해서 피터라고 지었는데,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베드로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죠. 뱃사람이었잖아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덩치도 저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덩치도 저만하고 성격은 이제 저랑 완전 정반대, 엄청 호탕하고 불같은 사람. 그래서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냐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 보고 따라갔어요. 뒤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와, 저분 따라가면 진짜 뭔가 있겠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업들 다 포기하고 따를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이고 불같은 어떤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그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진짜 자신의 어떤 연약함이 다 드러나 버리고 말죠. 그 어린 여종 앞에서도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리고 곧 닭이 울었죠.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예수님의 음성이 생각나는 그 순간 베드로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뜨거운 어떤 열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내가 정말 예수님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심지어 그 전에 예수님 죽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죽는 그곳까지 나는 따라갈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이 생각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오버랩 되면서 엄청나게 수치심과 어떤 죄책감과 상실감이 막 느껴졌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 닭 울음소리가 들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생각난 그 순간에 베드로가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어떤 그런 성격에 자신이 실패했다라는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진짜 모습을 깨달았을 때 그냥 소극적으로 흐느끼면서 울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진짜로 대성통곡하면서 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엄청난 소식이 들려오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신 소식 진짜 기쁜 소식이잖아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진짜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물론 돌아가셨던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대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와,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라는 감격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큰일 났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으면 내가 다시 어떻게 예수님 만나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곁에 끝까지 있어드릴 걸. 내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해드릴 걸.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따를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따르면서 한 일이 없는데 돌아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했던 일, 고기나 잡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요. 나 고기 잡으러 갈 건데 너희도 같이 갈래? 라고 해서 그 따라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친구들과 함께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간 거예요. 근데 밤을 새워 고기를 잡아도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야. 이미 베드로는요 그것 아니어도 예수님 사건 때문에 이미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이었는데 고기도 안 잡히니 얼마나 마음이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완전히 실패한 밤이에요. 실패한 밤인데 그 밤에
해가 이제 막 밤이 지나고 해가 막 뜨기 시작할 그 새벽 무렵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온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저 배를 타고 고기도 못 잡고 그렇게 상실감에 젖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바닷가에 서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때까지 제자들은요, 거기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음성에 순종을 해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집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몇 마리가 잡혔죠? 모나미 153마리가 그때 잡히는 거예요. 153마리가 잡히고 나서 그제서야 요한이 저기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 요한이 베드로에게 얘기를 해줘요. 베드로야, 저기 계신 분이 예수님이야. 저기 계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이 장면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겉옷을 챙겨서 들쳐업고 바닷가에요, 아직 배 위야, 예수님 저기 계신데 바닷가로 뛰어든 거예요. 바닷가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을까요? 죄송한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 다시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기에 계시는 것을 보면서 달려갈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갔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모닥불 위에 떡이랑 생선을 구워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네.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근데 그 아침 식사 준비해 놓은 게 문제가 아닌 거라. 베드로가 모닥불을 딱 보는 순간, 예수님 그 앞에 앉아 계시고 모닥불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밤 사람들이 그 모닥불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얘기하면서 베드로한테 얘기했거든요. 너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냐. 근데 그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 모닥불 다시 피워놓고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신 거야. 자신이 실수하고 실패했던 그 모든 기억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다시 만나서 뭔가 진짜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기는 한데 지금 당장에 자기가 실패했던 것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없다는 그 사실이 베드로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를 부르셔요. 뭐라고 부르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실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어주신 애칭 같은 이름이에요. 그 반석이라는 뜻을 가졌잖아요.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 이름에는 예수님의 어떤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시몬이라는 원래 이름은요, 갈대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베드로는 갈대 같은 사람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고, 난 너에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시몬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늘 베드로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오늘은 베드로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시몬이라고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라고 부르셨으면 베드로는 거기서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기대에 맞게 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소망에 맞게 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를 베드로라고 부르셨다면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갈대 같은 인생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가 실패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요, 내가 너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알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죠.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기에는 며칠 전에 자기가 했던 일들이 있어. 사랑한다고 얘기하기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기에는 지금 내가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 거야. 이제 그 시간들을 다 지나고 와서 돌아보니 나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구나, 나 진짜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었을 때 겨우겨우 한마디 떼는 거예요.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압니다. 당당하게 얘기도 못했을 거예요. 정말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다 아시죠?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셔요. 갑자기 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도 나 그렇게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이제 나 사랑한다고 고백했지, 이제 너 얼마나 힘든 길을 가야 하는지 한번 봐봐. 내가 너한테 엄청나게 힘든 길을 맡길 거야. 너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 한번 이렇게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맡기신 게 아니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는 이 말씀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19절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지상 대명령, 그레이트 커미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하신 다음에, 이 사명을 주신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이 말씀은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너는 결코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사랑하는 하비스트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그 사랑의 충만함,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충만함으로 초청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베드로의 고백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되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 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으. 날 부르심에 감사,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게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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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아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음에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한 번 더.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비스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실패했고 얼마나 연약한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기다리시고 베드로를 다시 한번 그 사랑의 관계로 사명의 자리로 초청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그 관계의 충만함 가운데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며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때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던 그때 그 감격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초청하여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삶의 삶으로 초청하여 주셨던 하나님 그때의 감격과 그 사랑이 하나님 온전히 내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하나님 내가 날마다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주님을 떠났던 베드로보다 더 연약하고 더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것이 저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사랑으로 나를 초청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같은 자리에 서서 늘 나를 부르시며 초청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나의 삶을 주님께 다시 한번 드리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아니하고 주님 곁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내가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주님과 영원히 단절되고 분리되어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모든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며 그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의 삶의 중심을 들여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곁에 서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귀한 예배자들,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격과 그 은혜가 있었을 터인데 혹시라도 하나님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예배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의 감격과 은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비스트 처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2가지 광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아우팅이 진행됩니다. 함께 하셔서 더 연합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요. 회비가 10,000원입니다. 10,000원인데 밥도 주고요, 티켓도 주고요, 다 해주니까요. 꼭 10,000원 저희에게 현금으로 주셔도 되고 계좌 받으셔도 되고 해서 10,000원 꼭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번 주에 교회 일정으로 제자 훈련은 한 주간 휴강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저 혼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순서를 하나 빼먹었습니다. 공동체 기도문 시간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체 기도문 함께 읽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은 왕이십니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한몸된 공동체로서 친밀한 사귐을 누리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을 통해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주님께서 좌정하신 은혜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가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열매를 추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거저 주어진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특별히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들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게 하시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들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들 가운데 흘려보내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예배자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가정과 캠퍼스와 또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고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우리를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같이 또 인사하고 교제하시고 오늘은 바로 좀 정리하고 같이 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쁜 사람만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쁜 사람만 아멘.